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아침에 인사를 하셨겠지만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가영자매가 또 오랜만에 이제 한국 갔다가 이제 다시 와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데 반갑고요. 우리 성탄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선물을 주고 받죠. 올해 선물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면 선물을 많이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받아오신 선물 중에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선물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선물 받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죠. 왜냐하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분의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그 선물 안에 그 마음을 담아서 주기 때문에 그 속에 그분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받을 때는 기쁜 일이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뭐 나이 드신 어른들 안 좋아할 것 같죠? 좋아해요. 이제 뭐 내가 얼마나 살겠냐 그러시면서도 새 옷 사다 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아이도 어른도 다 좋아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물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은 받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의 가치를 알게 해줘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스에서, 우리 뭐 어른들은 잘 모르죠. 저도 뭐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근데 뉴스 앵커가 큰일이 난 것처럼 보도를 하길래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젊은 20대 청년이 자살한 일을 가지고 크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샤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이틀 지나서 아이들한테 들었더니 뭐 온 세계 뭐 이런 뉴스에, 미국도 뭐 영국 BBC 같은 데도 다 뉴스로 나왔다고 할 정도니까 꽤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며칠 뒤에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그 영정 뒤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요한복음 3장 말씀이 생각이 나서 크리스마스 설교를 준비했던, 일주일 전에 준비했던 말씀을 다시 좀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근심과 걱정,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참 우울증으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더니요, 2006년에 1월에 이제 한국에서 MBN이라는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 우리가 식사 한 끼를 할 만한 시간으로 한 38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38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그 OECD라고 그러죠. 그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 1위가 그 계속해서 1위를 지킨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KBS 방송에서 같은 해 보도를 했는데 2016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수가 13,800명이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 38명이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2017년 8월에 YTN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2003년부터 2017년까지도 여전히 OECD에서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의 나라가 한국이다. 자살률이 계속 증가해서 44명이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이 자살할 생각을 할까요? 왜 자살을 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보니까 이정혜 사모님 생일이고 또 전풍원 집사님 오늘 생일이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혜지자매 가서 목사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도 있고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아이를 가졌어요. 여러분, 이 아이를 가질 때,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온 가족의 기쁨이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지 모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 힘들다고 이렇게 자살이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것은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다. 살리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늘 구원이 목적이다.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그 단어가 주셨다는 단어입니다. 주셨다. 이 주셨다고 하는 단어는 넘겨준다. 내 것을 다 양도해 준다. 희생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포기하면서 내어주신 거예요.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예수님의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데 사단이 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을 배반하죠. 죄를 지었습니다. 원수가 됐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그 배신한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어야 되겠다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보내주셔서 희생시키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최고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애인 중에 가장 귀한 애인이다. 최고의 애인이다. 또 세상을, 이것은 모든 민족과 인종을 다 포함한 최고의 숫자가 세상이다. 또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희생시키신 최고의 수준의 사랑, 독생자를, 이것은 더 이상 없는 이런 최고의 선물이 없다는 거죠.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이것은 자기 자신을 다 주는 최고의 행동이다, 액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누구든지 제한 없는 최고의 초청이, 누구든지 다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저를 믿는 자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최고의 단순한, 아주 심플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이것은 죽어야 될 죄수가 석방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최고의 해방이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소유, 이것보다 더한 소유가 없는 거죠. 마지막에 우리는 다 놓고 가는데 영원한 생명의 소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최고의 소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나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 40장에 보시면 40장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를 보배처럼 존귀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냥 낳아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선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이렇게 최고의 사랑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도 고난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환난의 때가 있고 또 고난의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환난의 때가, 고난의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는 독생자까지라도 내어주실 정도의 희생을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르죠. 부모에게 자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그런 일을 또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제는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물의 의미는 죽어도 아깝지 않은 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줬는데 아까운 생각이 드세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의 특징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주면서 아까운 마음이 들면 선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주면 그것이 귀한 선물입니다. 카드 한 장, 조그만 메모 하나라도 그것이 사랑의 선물이 되죠. 근데 선물을 잘못 주고받으면 뇌물이 됩니다.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면 그것은 뇌물이죠. 뇌물이에요. 뉴스에서 뇌물 이야기가 하도 많이 해서 요즘에 어린 아이들도 뇌물에 대해서는 다 아니까 뇌물 이야기 제가 오랫동안 얘기 안 해도 선물 뇌물의 비교 오래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선물과 뇌물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끼지 않고 주는 것은 뇌물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주죠? 우리가 선물을 주려고 하면 대상이 있죠. 그러면 그 대상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생각을 하게 되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받으면 좋을 것을 내가 아낌없이 내 것을 투자해서 주죠. 그게 진짜 선물이죠. 그래서 어릴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부모가 그 마음을 잘 알죠. 오늘도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오늘 엄마 아빠한테 산타크로스가 이거 갖다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는 엄마 아빠가 산타크로스인지 요즘 애들은 알아요. 속지 마세요. 좋은 것을 우리가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좋은 선물 준비해주면 좋아하죠. 그런데 요즘에 어린 아이들이 성장한 뒤에 부모에게 부모가 필요한 것을 사서 이렇게 선물을 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그런 선물을 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어떤 선물을 주려고 계획하셨을까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겁니다. 아마 우리에게 놀라운 과학자가 필요해서 우리가 저 달나라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훌륭한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제학자를 보내줬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죄 사함, 죄 용서함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 대속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벤자민 와필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와필드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라고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째는 주권적인 사랑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뭐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서 희생해 주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는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이다. 세 번째로 그 사랑은 내가 구원받는데 어떤 선행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참된 평화, 그 생명,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받는 대상인 우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우리가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링을 느끼고 있는 것 있죠. 필링. 그 느낌이 그냥 느낌과 감정으로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셨을 때 직접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노인과 어떤 소년이 대화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노인이 소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그 선물, 이 선물을 네가 발견하게 되면 평생 동안 행복하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힌트를 하나 준다. 그건 네가 스스로 찾아내야 된다. 네가 스스로 발견해야 돼. 근데 어린 소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선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성장해서 직장을 다니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직장에서 진급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다 나는 왜 이러지? 내 인생이 뭘까? 고민하다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다 그 할아버지하고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선물을 발견하면 영원토록 행복하다 그랬는데 그 선물이 뭘까? 그래서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갑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왔니? 그런데 아직 못 찾았냐? 그럼 내가 한 가지 힌트를 하나 줄게.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힌트를 하나 줍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순간들, 행복한 마음이 들었던 그때, 그 인생의 그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봐라. 그리고 그때는 내 마음이 어땠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라. 그 공통점을 찾아봐라. 이 청년이 이제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언제였던가. 그림처럼 사진처럼 쭉 지나갑니다. 그때는 어때였지? 그때는 어떤 때였지?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하다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행복했던 그 순간의 공통점은 내가 그 순간에 무엇인가 몰입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있는 그 순간, 그때였구나. 그 공통점은 그 순간이었어요. 그 현재라는 것. 여러분, 영어로 선물이라는 단어가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쓰죠. 그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단어의 뜻 중에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영원을 강조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나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을 이야기하시지만 동시에 그 영혼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서부터 경험될 수 있는 이 현재적인 선물, 이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예배의 이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호흡의 마지막이 끝나는 시간도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계좌에 제가 매일마다 86,400불을 여러분들 구자에다 넣어드린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죠? 근데 제가 그 돈은 없어요. 그런데요, 그 돈을 여러분이 받으셨는데 그게 오늘이 지나면 사라져요. 뱅크에서 그냥 없어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86,400불 그냥 놔두시겠어요? 꺼내서 쓰시겠죠. 86,400불이라는 이 숫자는요 24시간을 초로 바꾼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86,400초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사용했던지 허송세월했든지 악하게 썼든지 그 시간은 다 지나갑니다. 잘못 썼다고 손해봤다고 돌이킬 수 없어요. 남았다고 내일로 넘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쉼없이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사용하겠다고 남겨둔다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더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이라는 시간 우리에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죠. 내가 낭비하고 있는 이 시간, 이 1분 1초가 언젠가는 정말 아깝다고 느껴지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소식을 전할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찬양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임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이 세상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들도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순간순간 1분 1초의 삶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게 되면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고 그리고 그 안 것을 행하면 행복한 인생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하면, 그러면 너희들의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배워야 알죠. 이제 새 성경 공부 클래스들이 열립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알 수 있습니다. 배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서 알았다면 그 다음은 삶의 모습 속에서 나처럼 그렇게 희생해라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죽어주는 사랑. 내가 목사라고, 내가 직분자라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떠들어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내 몸을 아끼고 억울해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목사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이 없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평화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때로는 행복하지 않고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평이 있고 원만이 자꾸 생기고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사단이 공격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오늘 한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정말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2018년도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정책당회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 시간 속에 내가 있게 될지 없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럼 내일이 없다면 어떻게 살기시겠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도 바쁜 세상이에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헛되게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어요. 이 땅을 떠날 때 그렇게 살다가 후회하고 부끄러운 인생으로 사지 마시고, 이웃들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분,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내가 축복해줘야 될 사랑의 대상자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처럼 최고의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성도들,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 세상은 참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청소년기를 이렇게 자랄 때보다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시대는요, 그 세상의 유혹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 2세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금요일 주말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정말 찬양팀으로 서고 교육부에서도 아이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가르쳐주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대단해요. 나 때 만약 지금 내가 이런 시대에 청소년기를 지내고 청년기를 지낸다면 내가 어떻게 이 유혹을 뿌리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유혹들이 나를 찾아오고 있는데 저는 새벽 예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대학부 청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저 어린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눈물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이미 1세 교회, 우리 많은 1세 교회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미국에 왔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내 것을 누리고자 하는 내 기득권 때문에 얼마나 많은 2세 목회자들과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상처만져서 교회를 떠나는 이민사회, 하나님 이민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만이라도 정말 이 교회에 오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는 분들이라는 그런 교회라는 그런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요, 그래요, 저들이 원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원하면 다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저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껏 다 해주고 싶어요.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도 지어주고 싶고 정말 형편이 되면 정말 카페를 만들어서 마음껏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은 이따가 없어지는 건물일지라도 하나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정말 선교지에 정말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 건물을 팔아도 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실패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에는 아무런 성공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기도했었는데요, 북한을 돕다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녹화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꼭 녹화해서 자랑하는 교회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중에 김일성 좀 이렇게 폄하를 했다는 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북한에 억류되어서 그 지냈던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고, 종일 노동을 하고 온 발이 다 얼어서 동상으로 잘라야 되는 상황까지도 왔었고, 잠도 누워서 잘 수가 없고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고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2년 6개월 9일 만에, 우리 이면수 목사님 말로는 917일 만에 풀려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면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선후배 목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마음껏 소리 높여서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어느 모임 장소, 그 장소에 정말 소리가 떨어져 나게, 정말 제가 한 3, 40년 만에 그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말할 사람이 없어서 새가 잠깐 날아와서 창밖에서 지저귀면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새하고 대화를 하고 숨쉬고 햇볕을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목사님도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고,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아냐고, 목소리를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하루에 배식이 600g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0g으로 줄었고요, 최근에 오시기 전에는 280g으로 줄었대요. 그 그램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분이 아시는 이 밥 하나, 이게 한 280g이 좀 넘습니다. 고구마 제가 좀 큰 걸 가져와서 그런데요, 한 요 정도 돼야 280g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먹고 남는 음식만 다 모아도 전 세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고 하죠.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걸리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끔 가다가 음식 뭐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분 이해는 되지만 음식이 내 입맛에 맛이 없다고 아내한테 불평을 하고 그런 분들 보면, 음식 투정하는 분들 보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한심해 보여요. 참 답답해요. 교회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조금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불평하는 분들 계시죠. 오늘 이후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금 싱거우면 소금 타고 조금 짜면 그냥 물 좀 타서 먹으면 되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지금도 소리를 내서 찬양하지 못하고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가슴속으로 노래 부르고 가슴속으로 성경을 읽었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예배 드리러 왔으면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는지, 기도를 잘하는지, 설교를 잘하는지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 안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대단하게 잘하고 노래를 대단하게 잘하고 설교를 대단하게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교만한 실력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죄사함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예배에도 은혜를 못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간다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현재 모든 순간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목숨 걸고 내가 헌신하고 때로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게 화살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참고 견뎌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로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이 2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늘 제가 여러분들의 선물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합당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오는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부 때는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2부 때는 그냥 제가 한번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적어봤어요. 어떤 사랑들을 받았나. 어떤 분은 저한테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집에서 정성껏 키운 화분을 갖다 주시고, 또 어떤 분은 과일도 집에서 키운 과일, 또 권사님들 차도 없으신데 과일, 만두,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을 또 택시를 타고 갔다 오시면서까지 귀한 음식들을 갖다 주시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목회자로서 늘 품으라고 자수를 놔서 예수님을 너무 예쁜 글씨로 또 갖다 주시는 분들, 제 방에 찾아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캔디, 과자 사다 주시는 어른들도 계시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이제 1부 예배 때 오면 안 줘. 2부 예배 점심 먹고 와야 돼. 안 그러면 목사님 혼나. 그랬더니요, 지아가 얼굴을 갑자기 화를 펄컥 내더니 누가 감히 목사님을 혼내요? 제가 가서 혼낼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고자질하는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맛있는 음식 가족들하고 먹으라고 또 고급 레스토랑 이렇게 카드도 사서 주셨던 분들도 있고, 아내와 또 커피 한 잔 마시라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꼭 이렇게 10장씩이나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모든 목회자들 가정마다 매년 또 나눠드려서 부부들이 좀 커피 한 잔씩 하실 수 있도록, 쉐어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제가 좀 피곤해 보이면 좋은 음식으로 또 건강에 좋은 것들로 갖다 주시고, 때로는 저를 불러서 따뜻한 차 한 잔,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어떤 여유를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요. 제가 선교 여행을 갈 때는 선교사님하고 꼭 맛있는 거 사주세요. 또 연로하신 어머님을 뵈러 갈 때는 어머님 모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라고, 또 여비도 챙겨주고,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처음 와서 받았던 사랑 중에 하나 기억이 나는 것이, 우리 지아가 저는 3살인 줄 알았더니 2살이었더라고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2살이 채 안 됐을 때 제가 감기 걸렸다고 기도해서 하나님 감기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기억나냐고 물어봤더니 기억난다 그러더라고요. 예쁜 땡큐 카드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로부터 아이들까지 저의 부족한 모습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덮어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그 사랑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베푸셨던 사랑, 또 받은 사랑들 잊지 않고 더 열심히 순종하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앞으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고 이런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저도 부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예요. 나만이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우리 형제들도, 이웃들도 모두가 다 그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잘 배우고 그리고 잘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고 죽어가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불만적인 상황을 만족으로 바꾸어주고, 정말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불행한 과거의 시간들을 잊고 이제 행복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였다는 것 잊었습니다. 다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1분 1초도 헛되게 살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희생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사랑은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알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생명 살리는 일에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주님 섬겨오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또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들이 죄 가운데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는 보배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일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지 모르는데 1분 1초를 헛되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마음껏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물이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이제 2017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18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부족했는데, 너무나 연약했는데, 부끄러웠는데 또 부족한 종 다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님, 다시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길 때마다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의 관계가 우리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 서로의 사랑이 오해되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마음껏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의 사랑의 선물로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희생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는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이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그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안주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고 아버지는 쓰러져 있는 젊은이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건물 이것을 매각하고 이제 새로운 곳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 이제 리더들이 이 말에 함께 동참하고 주님이 주신 비전인 줄 알고, 하나님 마지막 때 저희들에게 주신 이 건물 또 이 물질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하고, 시간 우리의 삶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물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마지막 때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땅에서 지금도 주님을 목 놓아 부르짖고 싶고도 목 놓아 부르짖을 수 없어서 하나님 가슴으로만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손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일에 액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행할 때, 내가 그렇게 행할 때, 내가 행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